예, 우리가 이 49장 1절에 33절을 읽을 때 우리는 느끼는 게 있습니다. 야곱이 마지막에 그 사력을 다해서 마지막에 자기의 사명을 다하면서 아들들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라는 이 한 사람의 어떤 일생을 우리가 볼 때에 너무나 참 파란만장한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창세기를 우리가 보면서 야곱의 그 파란만장한 삶을 우리는 너무나 잘 보고 또 느끼고 또 체험을 하고 또 그의 어떤 삶이 고백이 또 우리에게 신금을 냅니다. 바로에게 묻습니다. 바로가 내 나이가 몇이냐 이랬더니 예, 내 나이 나그네 그 여정에 130년입니다. 그런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자기 입으로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이 고백이 우리 인생들의 모든 고백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야곱이라는 이 한 사람의 그 일생이 우리의 일생이다 이런 것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야곱이 이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마무리함으로 말미암아 족장시대가 끝이 납니다. 족장시대가 다 끝나는 그 이제 장이 바로 49장입니다. 우리가 이 서정주 씨의 국화꽃 옆에라는 그 시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아주 그 참 이렇게 아름다울 시가 없어요. 그 내용이 이제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국화꽃 옆이라는 그 시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야곱의 일생이 그렇지 않나 싶어요. 그의 마지막 이 어떤 이 자기의 일생에 나머지 어떤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한 송이 꽃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지막 그 야곱의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파란만장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파란만장한 야곱의 그 삶이 이제 끝이 나면서 이제 그의 모든 이제 사역이 끝나고 사명을 다하고 그래서 이제는 조상들 앞으로 돌아가는 그 내용을 우리는 49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참 야곱의 이 어떤 그 일생을 보면서 우리가 금년에 살 때 이렇게 좀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송이 복음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새해 벽도부터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울었나 보다. 이 고백이 금년에 마지막 우리가 또 마지막 한 달을 남겨놓은 12월 달에 결산할 때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송이 복음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새해 벽도부터 그렇게 기도하고 울었나 보다. 이 참 놀라운 이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금년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서부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기도하고 정말 복음의 씨를 뿌려서 이번에는 몽우리만 맺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맺혀야 되냐? 뭐를 피워야 된다? 꽃을 피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꽃이 피면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복음의 꽃을 활짝 피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 본장에서 우리는 읽었듯이 이제 본장은 전장에 이어서 죽음을 눈앞에 둔 야곱이 12아들들에 대한 앞날을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이 예언에는 축복도 있고 징계도 있습니다. 우리 봤지요? 지금 계속 12아들을 이렇게 이제 야곱이 예언을 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볼 때에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징계도 있다는 거예요. 루벤 같은 사람은 장자인데도 축복도 했지만 그 축복이 이제 어떻게 돼요? 끊어진다는 거예요. 물이 끄는 것 같은 너는 탁월하나 탁월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딱 댑니다. 왜? 내 침상에 올랐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서 그 아버지의 그 어떤 첩을 강간한 사람이 루벤입니다. 근데 여전까지 한 번도 이야기를 야곱이 한 적이 없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죄를 졌는데도 그걸 살아오면서 한 번도 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요만큼도 한 적이 없는데 마지막 이 임종을 앞두고 그 아들을 딱 이렇게 놓고는 뭐라 그래요? 너는 탁월했지만 이 탁월이 끊어졌다. 그 이유는 내 침상에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징계를 딱 해버립니다. 이거 왜 이래요? 왜 자꾸 소리가 나 이거? 여기 있고. 그래서 이 징계도 있고 축복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두 사람이 딱 있어요. 유다와 요셉입니다. 가장 많은 어떤 그 절수를
할애하면서 유다를 축복하고 요셉을 축복하는 요 두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이 이 12아들을 축복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거기서 가장 주목할 것은 유다와 요셉입니다. 오늘 1장 28절은요 장차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암날을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장차 이스라엘 민족을 이룰 아들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그들의 앞날과 그 후손들에 대한 미래를 예언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1장 49장 1절에서 28절에 되어 있고요. 29절에서 33절은 야곱이 47장에 이어 다시 한번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부탁한 후 조용히 이 땅을 떠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창세기 47장에 어떻게 부탁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볼래요? 자, 창세기 47장 27절 31절 우리 한번 봅니다. 47장 27절에서 31절. 자,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서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서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어디에? 애굽에서 메우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지금 야곱의 유언이 지금 어디에요? 요셉에게 했고 그 다음에 또 아들들에게 12아들을 모아놓고 자기의 유언을 하는데, 자기는 이 땅에 묻지 말고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내 조상의 묘실에 나를 묻어달라, 이것을 지금 현재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그 침상에서 다리를 모았다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래서 조상들이 간 그곳에 이제 자기가 떠난다고, 그래서 이 숨을 거두는 그런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례를 이렇게 부탁하는 것을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아주 오묘한 뜻이 있습니다. 그냥 야곱이 그냥 여기 묻지 말고 내가 거기 내 그 가나안 땅 내 조상이 있는 거기다 묻어달라, 이것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오묘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가 있고요, 그 땅을 약속하신 그곳을 주님께서는 기억하고 또 후손들이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갈 것을 약속하는 그 일을 지금 야곱이 유언적으로 남기는 일들을 이제 말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야곱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족상 시대는 그 막이 이제 내리는 거예요. 족상 시대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아들을 통한 이스라엘 민족 역사가 새롭게 전개되는 그 일을 이제는 하나님이 시작을 하시는데, 그것은 곧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민족 생성과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무엇보다도 본장에서 야곱의 12아들에 대한 예언은요, 그 형식과 내용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특징을 담고 있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야곱의 예언은요, 야곱 자신이 아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선포됐다. 왜? 야곱이 그렇게 무슨 예언의 그 어떤 그래 해가지고 그것을 예언한다고 해서 그것을 이루는 일은 야곱이 못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이는 누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이 이 아들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잖아요. 다 이제 첫째, 둘째, 셋째 해서 12아들을 다 예언을 하고 이제 그 어떤 그들의 앞날을 이렇게 예언을 하는 그 모든 일이 자신이 한 게 아니다. 성령의 어떤 감동을 통해서 선포된 예언이다. 그래서 이 예언은 향후 12아들과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하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이 하셨다, 이래 봅니다. 인간이 하면 이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거의 안 될 확률이 많은데 하나님의 선포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선포된 이 예언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 이루어진 것을 성경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만나게 되고 보게 되고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야곱의 입을 벌렸고 야곱의 입을 이제 빌려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는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야곱의 예언들은요, 장엄한 시적 형태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니까 어떻게 네가 이란다 저란다 이래 아니고 아주 시적인 그런 어떤 그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유다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어다.
그러면서 이런 어떤 시적인 형태로 돼 있거든요.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래서 이게 시적인 형태로 이렇게 야곱의 그 어떤 예언이 다 시적인 장엄한 시로 이렇게 돼가지고 이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자손에게 이 야곱이 예언한 그 모든 그 일을 자기 후손에게 다 이렇게 알리라는 거예요, 노래로. 그래서 이 시는 뭐예요? 우리가 자꾸 외우잖아요. 초정주의 이 국가협에서도 시도 우리가 좋으니까 외우잖아요. 그래서 다 알고 있고 이것을 또 다시 전하고, 누구에게? 우리 애들에게. 또 그 애들이 또 자기 또 이제 결혼하면 또 애들 낳으면 걔에게, 이래가지고 계속해서 전달되는 거, 이게 시입니다. 윤동주의 시, 지금 현재 벌써 일제 때 그 시가 나왔는데 지금 몇십 년을 지났는데도 그 시는 계속해서 전수가 되잖아요. 우리가 다 지금 그걸 외우고 또 후손들에게 또 외우게 만들고 늘 전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이 이 12아들에게 이 예언한 이 예언을 시적인 일로 인해서 다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루벤은 루벤 자손에 대한 그것을 계속 외우게 하고, 유다는 유다 자손에게 대해서 계속 외우게 하고, 요셉은 요셉 자손에게 대해서 계속 외우게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흘러나가도록 이 야곱이 축복한 이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 어떤 그 자손들을 통해서 만나게 되고 확인하게 되는 그 일이, 이것을 만약에 모른다면, 옛날에 야곱이 우리 조상 우리 유다 자손인데 유다에게 이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모릅니다. 근데 시적으로 해서 그 자손에게 전달되니까, 아, 유다 자손에서 왕이 나왔구나, 유다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구나, 인조 나오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아주 귀중하다, 이런 얘기예요. 야곱의 이 예언의 어떤 그 자녀들 12지파에게 한 이 예언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야곱의 이 12아들에 대한 이 예언들은 이스라엘 민족 형성사에 있어서 일체감을 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12지파로 인해서 형성돼 가지고 이제 민족이 이루어졌는데, 그 모든 민족이 일체감입니다. 일체감이 돼 가지고 한 민족을 이뤘거든요. 그래서 12지파지만은 그 하나가 다 이제 뭉쳐서 뭐가 돼? 이스라엘 민족이 돼. 이스라엘 나라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일체감을 주고 있는, 이 형성을 하는, 민족을 형성하는데 일체감을 주는 것이 야곱의 그 아들들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 꼭 기억해야 될 거, 이 예언의 주체가 하나님이라,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훗날 이 예언을 이루시고 확증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언도 하나님이 하셨고, 이 예언을 이루시고 확증하시는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이제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야곱이 12아들의 이 축복이 그냥 뭐 하나의 어떤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축복을 하고, 이제 그 자기 아들에 대한 어떤 이제 그 마음에 들고 하는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저 아들은 축복 많이 하고 이 아들은 축복을 덜 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을 누가 했다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시몬과 이제 레위가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굉장히 징계가 내리자. 왜 징계가 내린지 아세요? 이 시몬과 레위가 세겜 땅에서 자기 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했다고 그래가지고 세겜 사람을 속여가지고 그 땅에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하나님은 끝까지 기억하고 있으면서 야곱의 마지막 이 임종시에 그들에게 징계를 때리잖아요. 한번 볼래요? 자, 5절 한번 봅니다. 시작. 시몬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10줄을 끊었다. 요 소 발목을 끊었다는 것은 사람만 죽인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세겜에 있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짐승을 갖다가 불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10줄을 다 끊어버리니까 발을 못 쓰니까 다 장애를 만들어 불구를 만들어 버려요. 이것을 지금 주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 예언을 하면서 징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확하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잊지 않으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12아들에 대한 야곱의 예언이요, 그냥 된 게 아니다는 것을 이 한 구절에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다 기억하면서 이 아들 축복하고 저 아들 징계하고 못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이제 우리 볼 때 49장 1절에서 28절은요, 임종을 앞둔 야곱이 장차 이스라엘 12지파로 형성될 자신의 아들들에 대하여 각자에게 임할 미래에 대한 일들을 예언하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49장 1절을 한번 다시 봅니다. 그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시작. 1절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어떻게 너희에게 보이리라는 거요. 너희는 다 모이라는 거요. 후일에 너희들이 해야 할, 너희들이 어떻게 할 거, 당할 일을 다 이야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언을 보면요, 12아들의 나이 순서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나이대로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정해가지고 뭐 제일 그제 첫째부터 쭉 해서 12째까지 이렇게 예언을 한 게 아니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발견해요. 모계로 이 그 어머니의 그 난 그 아들들의 그 모계에 따라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절에서 15절은 로야의 6아들에 대한 이제 그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16절에서 21절은 야곱의 두 처 비라와 실바의 4아들에 대한 그 예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2장 28절은 라헬의 그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을 우리 성도들은 뭐라고 그래요? 야곱의 축복이다. 이렇게 지금 이름 붙여서 노래도 나오잖아요. 너는 함정 너머로 뻗은 나무의 축복이 여기서 나오는. 그래서 이 목에 이 저기로 인해서 야곱이 예언을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 알아요. 자, 제일 먼저 장자 루벤을 합니다. 루벤의 뜻이 뭐예요? 보라 아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시몬입니다. 기도를 들으심입니다. 세 번째 레위입니다. 연합하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유다입니다. 이거 다 레아가 낳은 아들이거든요. 여호와를 찬송함입니다. 또 이사갈이 누굽니까? 9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9번째 아들을 유다 다음에 이렇게 놓고 예언을 하거든요. 왜? 모계로 한단 말이에요. 레아의 아들들을 먼저 쫙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사갈이 9번째 아들이지만 지금 어디에? 제일 1군에서 이가 그 야곱의 예언을 듣습니다. 이사갈이 뭐예요? 보상받음입니다. 스불론이 누굽니까? 12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도 레아가 낳기 때문에 먼저 이 부류에 들어가서 지금 야곱이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나이대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 나이대로 한 게 아니고 뭐 그냥 손 위에 손 아래 이걸 따지지 않냐고, 어머니가 누군가 낳느냐 그 어머니에 따라서 난 아들을 이렇게 지금 예언을 먼저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래서 스불론은 10번째 아들인데 오늘 1군에 속하잖아요. 레아가 낳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스불론의 뜻이 뭐예요? 함께 거처하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비라의 두 아들입니다. 비라가 누굽니까? 이 본래 이 비라는 레아의 어떤 어떤 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야곱에게 이렇게 비라를 이제 첩으로 줘가지고 아들을 딱 낳는데 둘이나 낳습니다. 첫째 단입니다. 이게 5번째 아들입니다. 이 단이라는 뜻이 뭐예요?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납달리 낳습니다. 누가? 비라가. 이건 경쟁하다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실바의 두 아들입니다. 이 실바는 누굽니까? 라헬의 몸종입니다. 이 라헬의 몸종을 이제 라헬이 이제 야곱에게 줘서 그를 첩으로 주는데 거기서 두 아들이 낳는데 7번째 애가 낳는데 거기가 가시입니다. 이 가시 뜻이 뭐예요? 복됨, 행운, 이런 뜻입니다. 8번째 실바가 낳습니다. 아셀입니다. 복받은 자입니다. 이래서 쭉
이 모계로 만들고 모계로 이렇게 이혼을 했는데 마지막에 모계에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게 라헬의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수치를 제거함이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 라헬이 아이를 못 낳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언니한테 계속해서 이제 조롱거리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 몸종을 줘가지고 애를 둘이 낳는데 자기 소생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태를 열어셔서 요셉을 주다 보니까 그 요셉을 이제 받음으로 말미암아 뭐요? 수치가 제거됐다. 내 수치가 다 사라졌다. 이래서 요셉이를 짓고 그 다음에 요셉을 낳고 나서 어떻게 돼? 베냐민을 낳습니다. 그래서 나도 아들 하나 더 낳았다. 기쁨의 아들. 그래서 베냐민으로 이렇게 이름을 지면서 라헬의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을 마지막에 예언을 하면서 그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오늘 4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축복 순서를 읽어보게 되면 어떤 나이 순서가 아니라는 거 이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계로 이렇게 그 야곱이 다 이렇게 짝을 맞춰서 이렇게 예언을 한 것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야곱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 같으면 전부 뭐 나이별로 할 수도 있잖아요. 막 누가 낳든 간에 어쨌든 아들인데 뭐 똑같이 아들인데 그런데 이렇게 그 순서를 맞춰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들을 예언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볼 때에 너무나 참 성경은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하고는 이런 일이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요 이 땅에 이제 사는 동안에 이 금년 한 해를 또 연장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금년 안에 뭐 해야 된다? 축복하는 자로 살아야 돼. 오늘 야곱이 축복을 했어요. 아들들을 다 축복했는데 그 축복과 징계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축복도 임하지만 징계도 그대로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자녀들을 하든 아니면 이웃을 하든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하든 절대로 우리는 축복하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면 그대로 이루어지심을 믿습니다. 왜? 야곱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하면 우리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하는 자가 돼요. 우리의 축복을 많이 해야 돼요. 자녀를 축복하고요, 형제 자매를 축복하고요, 성도들을 축복하고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축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한 그 모든 사람들이 삶 가운데 그 축복대로 열매로 나타나는 그 기적을 보는 것이 금년 한 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와 관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셔서 그 축복을 받는 그 모습을 보고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금년 안에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 계신